하나님 아버지, 삼부 예배에도 저희들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정체가 바르게 분별 발견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에 따른 양식을 바르게 공급받도록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우리 강구이 집사님이랑들 여기 에어컨을 막 다 부셔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깨끗한 바람이 이제 나오도록 돼서 고맙게 생각해요. 여름 되면 또 에어컨 틀면 시끄러울 텐데 걱정입니다. 이 시원창고 이쪽이 이번 주나 다음 주나 좀 손을 볼 수 있을려는지 염려가 있고요. 여러분들 교회 목사가 얼마나 푼수가 없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치맥기도 좀 있으신 어르신들하고 이제 예배를 3번을 드려요. 그런데 그 어떤 이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거든요.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우리 식구들은 다 정신들이 똑바르시네. 거기 이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어서 새로 개역한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어, 그렇게 안 하고 옛날식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그거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이제 해요. 그런데 중도마귀 가면은 2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당신들은 이쪽 걸 몰라요. 왜냐면 옛날 것만 아시고 거기 들어가들 계시니까.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다른 소리는 안 하셔도 그거는 외우시니까 아주 잘하세요. 땀나게 잘하세요. 근데 저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요. 두 사도신경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할머니가 나를 아주 경멸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사도신경도 모른다고 그러더라. 야, 이게 참 얼마나 내가 이 당황을 했는지.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일주일 동안 맴도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말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목사인데, 교회에서 밥은 먹고 사는 목사인데 세상에 사도신경도 모르는 목사 취급을 받았구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런 고민을 좀 해보았네요. 누구든지요, 자기가 누군지를 바르게 분별하면 갈지자 걸음을 좀 덜 걸어요. 인생사 누구든지 갈지자 걸음 좀 걷고 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 발견되면 좀 바르게 걸어갈 수 있어요. 갈지자 걸음 폭이 조금 좁아질 수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출세하는가, 어떻게 성공하는가, 그런 거는 세상에도 잘 일러주는데, 사람이 무언가, 인생의 정체가 뭔가, 그거 일러주는 데는 잘 없어요. 어떤 종교도 철학도 교육도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제가 제법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잘 없어요. 영어권에도 없고 한자 문화권에도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인간의 본질이 뭔가를 정확하게 짚어주어요. 재료가 2가지랍니다.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그 속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결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2가지 재료로, 근데 이 2가지가 만나가지고 생명, 영어로 living soul,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한약하고 물하고 넣고 불 떼면은 무엇 돼요? 한약 따로 물 따로 아니고, 그럼 푹 과져가지고 보약 되잖아요. 그러니까 흙하고 하나님의 숨결하고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불이 임한 자리에 생명이 됐다, 이제 그런 설명이에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거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 부분의 역할들을 오늘 조금 설명드리려고 그럽니다.
먼저는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나 안 나오나 넘어가 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된 사람이, 이 몸뚱아리가, 이 존재가,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와서 계시는 성전, 구약시대로 말하면 성막과 같대요. 거기다 견주어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정체를 좀 밝혀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오늘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는 이유는 이 앰프가 좀 시원찮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잘 못 알아들으실까봐 소리를 좀 고래고래 질러보려고 그럽니다. 잘 알아들으시라고. 그리고 이제 여름날 되어서 나른하게 졸리시기도 하니까요. 첫째로 몸은 뭐냐면 흙덩어리예요. 쉽게 말하면. 이 흙덩어리는 세상을 감각하고 세상을 느끼고 세상에 반응하는 처소입니다. 아프면은 몸뚱아리가 아프잖아요. 육신이 고장나면.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 이 생명 활동을 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아기 낳고. 성전으로 치면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성전의 바깥들, 세상과 만나는 그 장소예요. 몸뚱어리. 이 몸뚱어리로 세상을 만나요. 이준영 목사님이 장계 가야 되겠는데 누가 중신한다 그러면 내가 저희 속마음을 들여다봤거든. 모든 남자들이 있는 속마음이 저희도 있더라고. 내가 맨 처음에 물으면 이뻐요? 그거부터 물어봐요. 저희가 몸뚱어리를 가지고 있는 남자다 보니까 여자가 몸뚱어리가 좀 볼만해야지 장가들 마음이 생길 것 같아. 그렇게 눈치를 챘네요, 제가. 그러니까 몸은 세상을 감각하는 이 개체예요. 많이 먹으면 뚱뚱해지는 게 몸이고요. 세상의 양식을 많이 공급받으면 저처럼 배 나오는 게 이 몸뚱어리고요. 세상의 양식에 반응하는 것, 세상의 자극에 반응하는 게 몸뚱어리예요.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몸뚱어리가 어떻게든지 고통의 통로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몸을 가지고 기쁨도 행복도 누리지만은 고통도 몸으로 누려요. 고통도 몸으로 겪어요. 그러니까 이 몸뚱어리가 고통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 중에 늘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는 혼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생명,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숨결과 이 흙이 만나가지고 만들어진 제3의 정체입니다. 뭐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그런 중심 체제고요. 이거는 좀 상태가 어중간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어요. 영혼과 하나님의 숨결과 몸뚱어리고 사이에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주체권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여름 수련회 지나고 나면 세빛 평신도 신학 강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런 것도 자세히 일러드릴게요.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간해가 붙었다 쓸개가 붙었다 할 수 있는 이 판단권이 나한테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까? 영적인 생각을 따라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까? 아니면 이 몸뚱아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갈까? 그 사이에서 언제나 방황하고 고민하고 그러는데 결국 결정을 자기가 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반대로는 세상에 죄짓고 살다가 육신 몸뚱어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펼쳐놓는, 성전으로 치면은 성소,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는 자리, 세상의 불결이 와 닿는 자리, 이 성소와 같은 것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혼의 역할입니다. 육신적일 수도 있고 영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거는 노크 하시는 거예요. 강제를 못 하시고 안 하세요. 그 노크 소리를 듣고 마음을 열든지 말든지는
내 맘대로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특별히 근자에는 그 자기 주체성을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너무 확장해서 너무 이른 나이에 자기 주체성을 자꾸 격려받으니까 세상에 질서가 없고 오방난장되는 불행한 세상이 되지만은, 여하튼 이 생명은, 인생은, 인간은 에덴에서부터 자기 결정권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든지 말든지 자기 결정권에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걸 좀 잘 단도리 오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해야 될 기준들이 있다고요. 그 양자 사이에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맘대로 사시려거든 내 맘대로 산 책임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인생들이 많은 경우에 내 맘대로 살아놓고 내 맘대로 산 책임을 다 예수님께 전가해서 그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에요. 내 맘대로 자기 의지대로 주어진 삶에 발자국 하나하나를 좀 조심스럽게 딛는 성숙을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영이래요. 영. 하나님의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감각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처소. 예를 들면 바울은 이런 말 해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영적으로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내 영과 하나님이 만나요. 내 의지, 내 육신은 따로 있어요. 판단과 분별이 다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영은 성전으로 치면은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다른 부분에서 엿볼 수 없는 영역이지요. 지성소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인간이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인 상태로 감각해요. 근데 이 영을 혼이나 육의 영역으로 끌어가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성주의, 감성주의, 이적 중심의 신주의 같은 질 낮은 신앙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경험은 영적인 영역을 잘 개발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경험이에요. 그 영적인 영역을 전혀 개발하지 않고 신앙을 생활하면 그런 신앙은 인본주의, 윤리 도덕주의, 아니면 신비주의, 이게 정상적 신앙에서 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몸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구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그렇게 대충 기억해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요, 보시기 좋았다고 그랬다는 거 알고 계시죠? 능력도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자, 일테면은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 두 사람 놓고, 야, 이 세상을,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러분, 사람 둘 놓고 온 우주의 질서를 통제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맨 먼저 그들이 하나씩 불러. 야, 너 이리 와. 야, 너 코가 길고, 야, 넌 이름이 코끼리다. 야, 너는 바닷속에 댕기냐? 너는 고래다. 고래, 너는 민물에는 가면 안 돼. 바다에만 있어. 이런 삼라만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단 두 사람이 정확하게 컨트롤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하나님 닮은 가능성이 사람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그 말씀을 더 드릴게요. 이 생명의 능력이 잘 발휘돼 가지고 세상 질서를 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잘 통제 조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적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 하나님의 양식이
야,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저거는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의 양식이 정해졌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양식의 공급이에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그 속에는 어둠의 영, 사단의 세력이 들이는 뱀이 와가지고, 아이고, 저거 먹어봐. 너 하나님하고 거의 비슷하잖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독립, 자존, 자기 결정권에 자꾸 자극을 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라. 너도 이 세상을 다스릴 만하면 거의 뭐 하나님의 방불하는 능력이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꼽사리 껴서 사냐? 네가 가지고 있는 자기 결정권 가지고 야, 저거 따먹고 너 하나님께 독립해. 이런 메시지, 육신의 양식이 공급된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보니까 뭐라고 그랬더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려고 탐스러워. 따먹었잖아요. 그게 죄가 들어왔어요. 정확하게 사단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틈새를 공략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름다운 육신은 늙고 병들고 마침내 죽음을 겪어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세상과의 바른 관계를 누릴 기능을 다 상실하고 세상과 부정적인 관계를 맺게 돼서 행복이 달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양식, 영의 양식이 공급 중단되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영적인 기능이 퇴화된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 중생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 대한 감각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졌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죽어버렸어요. 영의 양식이 공급되지 못했으니까. 육신의 그릇된 사용으로 육신의 양식만 공급받으니까 배만 나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을 향락적으로 쾌락적으로 성공하고 사는 데만 집중됐단 말이죠. 인간 속에 하나님을 방불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혼자 아니면 둘이 온 우주를 다스릴 만한 강력한 힘이 있었다니까요. 그 속에 자기 결정권까지 있었다니까요. 거기 사단이 들어왔다니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결과, 따먹은 결과, 혼, 인간 생명,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 능력, 육체의 한계 안에 감금되어 있던 이 강력한 능력이 사단에 의해서 조장되는 거예요. 사단 우리 속에 그 능력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양식을 끊고 자기가 양식을 공급해서 자기가 그걸 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을 닮은 얼마이트가, 하나님을 닮은 이 전능한 인간의 능력을 마귀가 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빼내면 옛날에 에덴에 있던 아담과 하와처럼 행복하고 완벽해지죠. 근데 그걸 양식을 끊고 세상의 양식,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가지고 그거 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교적인 수행의 방법, 도가적인 참선의 방법, 이즘하게 우리에게 유행하고 있는 이 정신 분석학이라든지 어떤 또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영적인 힘을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사람은 그 자기 자신의 능력을 끄집어내서 사용하기 위해서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렸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18장 시작. 그 상품은 딴딴딴 말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들을 마귀에게 주고 사람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가능성을 마귀들이 끄집어내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를 들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드려야 되는 2인칭의 기도를요, 자기 자신을 암시하는데 사용합니다. 묵상이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되뇌이는 거.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도 명상,
다른 종교들이 자기 수행 정진할 방법으로 명상 이런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인식으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속에 들어있는 자아를 개발해내는 운동을 해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다릅니다. 또는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신념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우리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저게 죽어야 내가 살겠다 싶으면 그거를 사람으로 맹기를 가지고 홍겁으로 그걸 지프로 사람 모양 맹기를 홍겁으로 싸고 눈 그리고 코를 입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발을 가지고 막 찌르는 거예요. 심장을. 그렇게 한 1년 하면 진짜 그 사람이 병들어 죽는. 인간 속에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끊임없이 저주하고 끊임없이 미워하면 그 톡이 그에게 전달되도록 우리 속에 그런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그 전능성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마귀가 끄집어내서 미워하는데, 사람을 파괴하는데, 깨뜨리는데,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데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자에 불려지는 노래들을 보면서 저건 사단의 음성이 아닐까.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아유 목사님 구닥다리 같은 소리에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음란을 부추기는 소리들이에요. 오늘 밤 나한테 와, 나를 즐겨줘, 나한테 기쁨을 줘, 내 몸을 불태워줘. 전부 가사가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주문을, 그런 마귀의 음성을 끊임없이 외워대니까 모든 사람들이 음란의 마귀에 뒤집어 쓰여가지고 남녀의 아름다운 교제나 사랑은 퇴화돼 버리고 몸뚱어리만 남아있는 고깃덩어리들로 전락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끊임없이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데 사용하면 우리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전능성이 마귀에서 도출되는 거예요. 마귀에서 오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끊임없는 미움과 저주의 말로 누군가 저주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도록 마귀가 지금 죄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순결과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인데 하나님의 순결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 공급을 차단하고 이 몸뚱어리, 쾌락적인 도구인 몸뚱어리의 양식, 세상으로부터만 끊임없이 양식을 받아 먹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에요. 같이 합시다. 새 양식. 한 번 더 해. 시작. 죄 지은 인간이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냥 몸뚱어리 가지고 살아요. 그 대표적인 표상이 애굽의 430년간 종살이. 하나님의 백성이신 분 잊어버렸어요. 모세가 일어나시오들, 여기 살면 안 돼요. 당신 하나님의 백성이 갑시다. 누군데? 네가 무슨 천둥에 개 띄워가지고 뛰어가지고 우리 여기 먹고 살만한데 네가 누군데? 우리 저러거든. 잊어버렸어요. 내가 누군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양식이 차단되니까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사실을, 고귀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고기 까마 곁에서 고기 구워 먹고 육체적인 노동해가지고 사는 것이 자기의 본질인 줄로 착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양을 잡아먹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 집에 들어가 숨음으로 그 땅에 전체 임하는 죽음의 이 재앙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얼떨떨한 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홍해바다 속에 숨겨있던 길을 열어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광야로 건너갔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를 그 바다에다 수장시켜버리셨습니다. 그 다음 광야에 나가보니까 민수기서 읽어볼까요? 11장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거하고 바꿔놓으세요. 이거 크면 보이죠? 이건 조그만해도 갖고 오니까 보이고, 나도 이거 좀 보게 볼뚱말뚱해. 이 두 개를 좀 바꿔놓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광야에 나왔어요. 몸은 나왔다고요. 근데 광야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과거를 그리워해요. 종으로 살던 때를 그리워해요. 이 앞에 한 절 앞에 보면 3절에 고기 까마 곁에 있었대요. 그들이 생선을 먹고 참외를 먹고 파와 부추와 마늘, 이게 향신료 양념들이거든요.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 그런 뜻이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 같은 것들이에요. 육신의 양식이에요. 육신이 종으로 살던 때 양식, 이거를 그리워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배당에 와 앉아있지만은 하나님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그리워하지 않고 과거를 그리워해요. 옛날에 몸을 가지고 살던 때를 그리워해요. 죄악 세상에 살던 때를 더 좋아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해요. 천만다행인 것은 홍해바다가 그들을 건너도록 길을 열었지만은 더 은혜롭게도 되돌아갈 수 없도록 막혀버렸어요. 돌아갈 수도 없는 과거를 막연히 그리워하면서 불평, 불만 쏟아내는 것이 나의 정체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나온 성도 여러분, 떠나온 과거 세상에 기름진 것들에 집착한다면 새 양식 먹을 길이 없습니다. 거듭났으니까, 새 생명 됐으니까 과거의 양식, 에덴의 양식, 기름지고 풍성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선악과 양식을 먹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새로운 양식을 섭취하는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기름지고 풍성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었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지난 430년간 종으로 살아왔던 양식이잖아요. 그 양식의 정체,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오호, 에덴의 선악과랑 똑같은 거네요. 흙의 양식이군요. 육신의 양식이군요. 먹을수록 배만 나오는 양식, 먹을수록 인간의 생명, 육신의 생명, 자기 판단, 자기 결정, 자의지만 뚱뚱해지는 양식이군요. 결국 그런 교회 안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교회 생활에 참여해서 헌신하고 신앙의 삶을 검증받기보다는 내가 먹어 제낀 육신의 양식을 가지고 뚱뚱해진 자라난 판단력, 자기 의지만을 가지고 남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만 강화하고 맙니다. 얻을 유익이 아무것도 없죠. 영적으로 손해만 심화되는 것이죠. 판단력이 생기는 거 무지하게 멍청한 짓이요. 판단력이 생기는 거 무지하게 멍청한 짓이요. 선악과 먹은 후유증이요. 애굽에서 살아온 이 종으로 살던 세월의 트라우마예요. 남들로 잘했다 잘못했다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을 제로 베이스로 되돌려 놓을 때 그게 진짜 영적 생명 돼요. 왜 판단력이 생길까요?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그 나무 결실을 먹어서 하나님 흉내 내다가 된 모습이에요. 그러니 자의지, 자기 판단력, 자기 주도, 자기 주도성을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겠어요. 하나님 우리더러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 먹으라고 그러세요. 생명과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이 하늘에서 오는 양식, 영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많이 섭취하시어서 우리의 생명이 육신의 판단에 기울지 않고 하나님의 순결의 판단, 영의 판단에 기우시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아멘만 하시지 말고 이제 마음속으로 잘 새겨보세요. 제가 그 전에 첫 목회를 할 적에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묶어냈어요. 진주강지 집성촌에서 목회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자빠지셔서 다 교회를 나오세요. 연세 높으신 분들은 어떻게 저한테 속았는지 그 동네 강 이장님 말씀에 헤이 참 저기도 다 속여놨구만. 저 당고모님도 저 목사님한테 유언 유언 잡술 것다고 저 유언했냐? 어떻게 알 수 없지? 예수 안 믿는 이장님이 얼마나 나랑 맨날 싸웠는지 몰라. 돌아가시면은 유언이 남아있어. 저 목사님한테 유언해달라고 유언 남기고 내가 그렇게 다 시켰거든. 전도하고 할머니들을 다. 근데 이 양반도 한잔 잡수고 와. 그냥 안 넘어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감씨 집안에 너 하는 식이 있지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그요 호쇼 무엇이건디 이번에. 그러면은 어디서 이렇게 하얀 쌀 저기 물에다 불려놓았다가 그놈 갖고서 그리고 나무 숟가락 하나 갖고 와서 그래도
저승갈 밥은 잡수고 가야지. 우리 잡숴야지. 그럼 누가 속으로 내가 아이고 그거 잡순다고 가라 그러지만 또 싸우면 안 되니까 초상집에 싸우면 안 되잖아요. 이 양반이 들어와가지고 자 우리 당고보님 이제 저승 가시는데 밥은 잡술까라고 또 울어가면 막걸리 한 잔 잡순 김에 그리고 누구들은 또 붙들으면 이제 입을 이렇게 벌려 송장 이을 그러면은 불린 쌀을 나무 그것도 쇠숟가락으로 안 해요. 나무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퍼가지고 입에다 넣고 천석이요 또 한 숟가락 퍼 2천석이요 또 한 숟가락 3천석이요 그런 것까지 저승가 부자로 산답디다. 그렇게 하고는 쌀 세 숟가락 퍼놓고는 이놈 그때 젊을 때지 30대 초반 죽으면 못 먹는구나. 시작.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요. 죽은 사람은 못 먹는구나. 그 그림 한 장이 그대로 남아요. 죽으면 못 먹어요. 못 먹는 걸 보니까 죽은 거군요. 저는 고민이 세상마다 맛없는 게 없어. 고민이요. 어저께 저녁에 저기 수요일 토요일 새벽부터 막 일 마치고 저녁에 막 피곤해서 에이 어디가 저녁이나 먹여야겠다. 김창근 목사님 막 전화드렸더니 아 이거 어디서 갔다가 막 저랑 같이 먹읍시다. 어디 만나서 먹읍시다. 그 식당에 갔더니 문을 닫았더라고. 그 다음에 또 맛있는 식당이 또 있어 그 옆에. 거기 또 문을 닫았더라고. 아 근데 조금 이것도 맛있는데 저것도 맛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어디 또 식당을 갔어요. 그때 나는 이걸 먹고 싶고 청국장을 먹고 싶었는데 이게 다 취소당하고 세 번째 갔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그것도 징글징글 맛있어요. 아침밥을 김치국에다가 청국장 끓여주면 좋겠는데 우리 집에 밥 해주시는 분이 갱년기에 접어들어가지고 거의 깡패 수준입니다. 밥 해달라고 그랬다가는 막 어쩌면 잘못하면 내가 의도 맞을지도 모르겠다 싶어 눈치만 사서 3년 전에 냉장고에 넣어놨던 떡 한 덩어리 꺼내가지고는 전자레인지다 삑 돌려갖고 갖다 주면 거시하다. 근데 그놈을 또 비닐로 붓게갖고 썰어가지고 입에다 넣으면 왜 이렇게 또 징글징글 떡이 더 맛있어 청국장보다. 하여튼 저는 제 입에 들어가는 게 제일 맛있어요. 뭐든지. 그 누가 저기 서 계신 장호준 장로님이 나보고 목사님은 살 빼기 틀렸어. 왜? 음식 잡수는 거 보면 살 못 빼. 목사님 왜? 그렇게 맛있게도 어떻게 살을 빼? 진짜 맛있어요. 감사해요. 근데 그게 의사 선생님 말이나 또 이제 주변에 여러분들 말 들어보면 건강해서 그렇대요. 건강하면 맛있대요. 건강하면 뭐든지 잘 살아있으니까. 죽은 사람 입 떠들고 당고모님 입에다가 천석, 2천석, 3천석 쓰는데 못 잡숴. 죽으면. 잘 들어보세요. 육이 살아있는 사람은 육의 양식에 훨씬 들립니다. 세상을 위한 공급이라면은 훨씬 들림. 육이 건강하니까, 육이 살아서 혈기가 왕성하니까. 반대로 영의 양식을 들이대면은 못 먹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오는 것이 배고픈 때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 것만큼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말씀 듣는 게 기쁘고 성경 공부하는 게 즐겁고 여름 수련회 가면 올여름에 가가지고 목사님 맨날 헌소리 또 해도 그 소리가 그렇게 달콤하고 그 소리가 아멘이 나오고 그 소리에 반응이 있을 것이고 영이 죽었으면 천석이요 2천석이요 3천석이요 불린 쌀 집어 넣어도 아무 반응이 없나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 건너 새 삶을 찾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먹던 양식을 그리워하는 본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양식을 단절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광야의 양식 만나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살과 피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 양식에 굶주린 그 양식에 반응하는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 수련회 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물놀이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애들 데리고 가려고 물놀이 하는 거예요.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가자고 맛있는 음식도 양만하는 거예요. 재밌자고
프로그램도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양식을 먹자는, 생명의 양식을 먹자는, 구원의 양식을 먹자는, 하나님의 숨결의 양식을. 내가 흙덩어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내 속에 와 있으므로 하나님의 숨결, 내 영혼의 양식을 먹어서 영적인 생명을 살리자, 그를 목적으로 지금부터 수련회를 바꿔 있습니다. 바빠요. 성가시렵고 귀찮아요. 다들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부터 가족 모임에서, 지금부터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영이 사는 체험 먹어야 살잖아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반대로 죽으면 못 먹잖아요. 살아있어야 먹잖아요. 살아있는 증거를 체험하고 영적인 양식에 목마른 배고픈 성도들, 그 양식을 먹고 새힘 새능력 받는 상가역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주님, 우리가 흙덩어리만이 아니오라 하나님의 숨결이와 닿아 있는 고귀한 생명체 하나님의 성전이오니 세상의 양식에 만족되지 않는 영적인 기가를 우리로 체득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에 목마른 저희들 만나를 공급받고 풍성한 생애를 영적으로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삼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